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말씀을 또 사모하여 또 주의 전을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기쁨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군대라는 곳은 계급이 이제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 사회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인들, 병사들이 훈련병을 벗어나 이제 자대로 가게 되면 가장 처음으로 달게 되는 계급이 짝대기 하나인 2등병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뭐 2개, 3개, 4개, 뭐 1등병, 상등병, 병장이 되죠. 이 군대에 관련해서 우스갯소리도 하던 말이 있습니다. 짝대기가 하나인 2등병은 북한군 1명을 혼자서 상대할 수 있다라는 말이고 1등병은 2명, 상등병은 3명을 상대할 수 있는데 이 병장 계급은 4명이서 북한군 1명을 상대한다라는 말을 하곤 하죠. 왜 그러냐면 이제 병장이 되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숨어 있기만 하려고 하고 늘어져 있는 모습만 보이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군대에 가면 의외인 것 중 하나는 일을 가장 잘하는 집단이 병장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자대 배치를 받고 나면 2등병에게는 크게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기도 하고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배워야 하기 때문이죠. 실수를 하게 되면 당연히 혼나니까 최대한 실수를 안 하게 하기 위해 최대한 일을 덜 시킵니다. 근데 이 때를 한 1, 2개월을 보내고 나면 일병 때부터 정말 많은 일을 하게 되죠. 일을 많이 해서 일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병은 일은 많이 하는데 요령은 또 없다 보니까 또 굉장히 열심히 하지만 또 성과가 조금 적은 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후 입대 후 1년이 지난 때 이제 상병쯤이 되면 모든 게 능숙해져서 일 처리를 아주 빠르게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기간을 거쳐서 된 게 병장이기에 당연히 일을 잘할 수밖에 없겠죠. 이 군대라는 곳에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방식은 썩 좋진 못하지만 이 가르치는 방식을 오래전부터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인간적이지 못하고 비효율적이지만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군대는 집단 생활, 집단 행동을 해야 해서 가르치는 것도 모두가 어떻게 보면 통일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통일된 것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가르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모두가 똑같은 것을 가르치진 않고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가르치긴 하지만 이 결은 같고 핵심적인 내용은 같습니다. 누가 주적인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이러한 교육 내용은 어느 부대에 가나 같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 각자는 개성이 있고 또 받은 은사가 서로 다르죠.
그렇게 각자 할 수 있는 역할이 다르고 또 보여지는 것 역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관한 내용이죠. 만약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이 없다면 혹은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르침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가르침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핵심이 빠져 있는데 혹은 바뀌어 있는데 그것을 올바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편지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던 문제, 바로 분파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교인들이 서로 나누어야 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다른 것에 더 집중하는 것은 분명 문제였죠. 사람이 사람을 따르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따르는 것은 분명 문제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세 부분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부분은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선교 전략을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을 이야기해 보자면 각 지역에 맞춰서 그들이 가진 관심사나 그들의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다른 메시지로 접근을 했다는 것이죠. 이 전략은 분명히 상당히 좋은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략이 아테네에서의 실패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논리적인 것을 좋아하고 철학적인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논리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실패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방법으로 전했을 때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에 더 집중하게 될 뿐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테네에서의 실패를 경험한 뒤 고린도로 간 바울은 자신의 선교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내가 과연 이대로 해도 괜찮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깨달은 것은 선교 전략보다 자신이 아테네에서 했던 실수를 되짚어 봤던 것이죠. 아테네에서는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것은 바로 사람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 구속의 역사를 설명하려니까 그게 바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사역할 때 아테네에서의 상황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 다른 방법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역 방법을 지역 환경에 맞게 변형시킨 것은 같지만 말이죠. 당시 고린도에서는 이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가 초기 교회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택한 방법은 좀 더 단순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려 했다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듯이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영적인 어린아이들처럼 다뤘습니다. 또 가르치는 내용을 신앙의 기초적인 특성으로 접근했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는 육적으로는 몸은 성인일지라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았던 그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긴 하지만 그런데도 아기를 기르는 데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밥을 먹일 때에도 갓난아기일 때는 젖과 같은 것을 먹여야 하고 조금씩 자라면서 부드러운 것으로 진행되고 이제 조금씩 단단한 것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 갓난아기에게 막무가내로 단단한 것을 먹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기는 씹지도 못하고 씹을 수가 없기도 하고 삼키지도 못하고 소화도 아마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물이나 젖, 우유같이 바로 삼킬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나이가 조금 들면 부드러운 것, 그리고 더 들면 단단한 것 순으로 먹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았기에 바울은 그들을 가르칠 때 어린아이 대하듯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말하는 이 젖은 우리가 이해한 듯이 복음의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하는 이 밥은 젖과 대비되는 딱딱한 음식으로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충만하고 심오한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방문했을 때도 그들은 그렇게 잘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그 당시도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려의 편지를 또 권고의 편지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을 들으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나의 신앙에 비해 내가 딱딱한 것만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내가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드러운 것만 먹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데 우리가 더 나아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고린도 교회 시대는 예수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을 때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많은 것은 당연하죠. 근데 지금 와서도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 들어는 봤겠죠.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전에 들은 것은 분명 있지만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길거리에 넘치고 넘쳤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이 구속에 대해서 전할 때, 우리가 한 영혼을 또 만났을 때 그를 어린 아기 대하듯 그들을 먹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먹임으로 그들을 자라나게 하여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를 바랍니다. 또 그 방법에 있어서 사람의 생각으로 나아가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도록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이루어 나가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면 두 번째 말씀입니다.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인간 각자에게 매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요즘에는 이렇게 잘 안 부르지만 예전에 이제 탤런트라고 부르기도 했죠. 이 인간이 가진 능력 혹은 이 재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재능, 매력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죠. 공부를 잘한다거나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나 구조를 잘 파악한다거나 해서 머릿속으로 모든 걸 이렇게 시뮬레이션 돌리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에 반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드러나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앞에서 또 어떤 사람은 연설을 아주 멋지게 해서 사람들을 휘어잡는 사람도 있죠. 그 외 예술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 혹은 노래를 잘한다거나 춤을 잘 춘다거나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은 연예인이 되고자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하죠. 연예인이 아니면 운동선수. 그도 그럴 것이 그 존재 자체가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이기 때문에 배우나 가수나 운동선수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연예계 지망생, 이 연습생들이 우리나라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몇만 명에 달한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K-팝이 또 세계에서 잘 나가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우리나라로 와서 이 아이돌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 운동을 하는 선수들은 축구나 야구 등 프로 스포츠가 잘 나가면 그 운동선수를 꿈꾸면서 준비하는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어떤 사람들은 또 지도자로서 매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적인 것을 많이 담아두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잘 전하는 사람이 있죠. 혹은 말에 설득력이 있어 사람들을 잘 이끌어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바울의 시대에도 그러했다는 것이죠. 나서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떤 일에서도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거나 존경을 받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주위로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죠. 사람 주위로 몰려드는 것이 문제인가 하면 그것만으로는 당연히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매력인데 그것을 문제라고 해버리면 매력을 죽이는 것이 돼버리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영적인 것에 집중하기보다 사람이 가진 매력에 집중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본인을 따르는 사람들과 아볼로를 따르는 두 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다른 파들이 더 있긴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큰 두 파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파와 아볼로파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사람, 즉 육의 사람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야기하죠.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아볼로나 바울이나 어떤 한 분파의 지도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부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분파의 지도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교역자로서 부름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을 바라볼 때 이 존재적인 측면에서 어떤 우월한 한 존재로 바라보기보다 같은 인간이지만 우리들이 받은 다른 역할을 부여받은 자들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정확하게는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 역할로 부르시고 그들을 이끄시는 존재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사람만을 본다면 결국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사람마다 할당받아 수행해야 할 직무가 다르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심었고 누군가는 물을 주었고 또 누군가는 거둬야 하는 직무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눈에 띄는 직무는 물을 주는 직책이거나 거두는 직책일 경우가 많죠. 그도 그럴 것이 영혼이랑 실제로 접촉이 있기 때문이죠. 또 보여지는 것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심는 직책이나 또 기르는데 돕는 직책들은 또 보이지 않아 그만큼 그들에게 눈길이 더 안 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중에는 우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화려한 일로 주목받는다고 해서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누구는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부추길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역자이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다른 누군가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또 발견하여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7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 그리고 거두는 이까지 그들이 아무리 자기 일을 하려 해도 기르는 분이 없다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자기 능력이 뛰어나고 화려한 것에 능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억지로 자기 능력만을 동원해 영혼을 길러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혼을 거두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그 일은 결국 자신의 추종자를 길러내는 일밖에 되지 않을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영혼 구원 사업은 인간만이 드러나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개성을 유지하되 어느 한 곳으로 모이는 일이 없다면 모든 일이 쓸모없는 일이 되어버릴 뿐입니다. 화이트 선지자는 겉면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이 성경절에서 교회를 주께서 심으신 포도를 돌보기 위하여 농부들이 수고하는 경작지와 또한 주를 위하여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건축물에 비유한다. 하나님은 일꾼들의 머리이시며 각 사람에게 할 일을 지정해 주셨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들을 통하여 일하시도록 그분 감독 아래서 일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주와 기술을 주신다. 그리고 그들이 그분의 교훈에 유의할 것 같으면 그분은 그들의 노력을 성공으로 관씌워 주신다. 내가 받은 능력, 내가 받은 재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주신 분을 무시하고 내가 당연히 가진 것으로 생각하면 그 재주나 능력의 빛은 점점 사라져 갈 뿐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능력을 주신 분을 알고 또 인정하며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그 능력은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그 구속 사업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하실 수 없으시기에 우리를 동력자로 세우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우리의 도움이 꼭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야 정말 많은 것이 있겠지만 큰 이유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세상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또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구속사업에 동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죠. 그것에 관하여 화이트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친절하고 예모 있는 질서 속에 화합하여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면서 함께 일하여야 한다. 불친절한 비평, 곧 다른 사람이 한 일을 호평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분파가 없어야 한다. 주께서 기별을 위탁하신 모든 사람은 각각 특별한 일을 맡고 있다. 각 사람은 그 자신의 개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개성에 흡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각 사람은 형제들과 조화된 가운데 일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나 자신뿐 아니라 나와 함께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연합할 때 그 일이 더 선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을 분열시키죠.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을 일으키고 같은 나라 안에서도 각자의 이념과 생각으로 다툼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자기 지역 내에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싸움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렇게 항상 세상은 분열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도는 분열이 아니라 연합을, 다툼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에 동참하여 그 안에서 큰 기쁨과 큰 행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가운데 거닐며 성도들 간의 화합이 언제나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